U Gospodina ja se uzdam, duša se moja u njegov uzda riječ.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vrati se Isus iz krajeva Tirskih, pa preko Sidona dođe Galilejskom moru, u krajeve Dekapolske. Donesu mu nekog gluhog mucavca, pa ga zamole da stavi na nj ruku. On ga uzme nasamo od mnoštva, utisne svoje prste u njegove uši, zatim pljune i dotakne se njegova jezika. Upravi pogled u nebo, uzdahne i kaže mu: Efata. To će reći: otvori se. I odmah mu se otvoriše uši i razriješi spona jezika, te stade govoriti razgovjetno. A Isus im zabrani da nikome ne kazuju. No što im je on više branio, oni su to više razglašavali i preko svake mjere zadivljeni govorili: dobro je sve učinio. Gluhima daje čuti, nijemima govoriti. Riječ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jednoga dana 어느 날 kobali rijeke Gaf, brati drva s dvije 가프라고 하는 djevojčice, 강가로 kad li začas 나무들을 주우러 두 소녀가 그 강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음이 들렸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풀밭 쪽으로 da bi se stabla,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na to 하지만 pogleda 나무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uperi svoju 동굴 쪽을 glavu i 바라보았을 때 ugleda špilju i opazi gospođu 거기에서 odjevenu u bijele haljine, 그 동굴 bila je 그래서 obučena u bijelo 흰 옷을 i 입은 opasana 여인을 봅니다. plavim 흰 pojasom. 옷을 입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A na svakoj 푸른색 nozi 띠를 ima 두르고 žutu 있었습니다. ružu 그리고 그 iste 발 아래는 boje 노란색 kao i njezina 장미꽃이 krunica. 피어 있었고, 그 색깔은 머리에 쓰여진 왕관의 색깔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Sestra Bernarda 이런 묘사가 베르나르데 수녀가 묘사한 모습입니다. 바로 11. 오늘 veljače 1858. godine 1858년 루르드에서 일어난 발현을 묘사한 모습이었습니다. od kojih 당시 4000 루르드는 stanovnika u 4천여 blizini 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španjolsko-francuske granice, dakle na 그곳은 jugozapadu Francuske,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에 있는 남부 brda koje se 지역이었습니다. zovu Pirinej. 남서쪽에 있는 피레네 산맥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se 마을이었습니다. zvala Bernadette Subiru. 그 소녀 이름은 Bilo 베르나데과 joj je tek 수비루입니다. 14 godina, izgledala je kao da 14 ima polovicu od toga. 이 막 된 Vrlo 소녀였고, neugledna, povučena, 14살 먹은 mirna. 소녀였지만 7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액된 Od tada će 모습이었습니다. ona još 그때부터 18 puta gledati Gospu. 18번에 걸쳐서 성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은 2011년 부터 7월 16일까지 1년 동안 18번에 걸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십니다. 심지어 성모님께서는 3월 25일 베르나데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를 찾아가서 그 동굴에 성당을 짓고 사람들이 성대하게 행렬을 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르나데스에게 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하라고 합니다. 베르나데스는 또 성모님께서는 베르나데스에게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너는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동굴에서 발현이 일어났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물을 루르드의 기적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루르드의 기적수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 기적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적조사위원회에서는 매우 엄격했고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약 70여 개 정도의 기적만 인정했습니다. 초월적인 기적이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루르드는 매년 400만이 넘는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 심층적인 조사를 해나가면서 교회는 이 루르드의 발현을 초자연적인 발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베르나데스는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매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지만 매우 관대한 생활을 했고 35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 수녀의 시신은 썩지 않고 그대로 무덤에서 발견됩니다. 그 몸은 전혀 썩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베르나데 수녀가 생활했던 니니베의 그 스톤에 가면 그 시신, 썩지 않은 시신을 볼 수 있습니다. 베르나데 수녀의 삶은 그를 성녀로 만들었습니다. 루르드는 매우 큰 성모 성지로 알려집니다. 여기에서 정말 루르드에서의 그 놀라운 것은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환자들입니다.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그래서 그들은 심한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침대처럼 만든 휠체어 침대의 몸을 의지해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중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바로 오늘 2월 11일을 병자들의 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지정하십니다. 또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간병인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0주년입니다. 병자의 날 3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르드의 첫 발현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2월 11일입니다. 그리스도 성모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전례를 위해서 우리들을 모아들이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쪼개어서 너그럽게 우리들에게 빵의 형태로 오십니다. 거룩한 성체의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모님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나에게 오면 내가 쉬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음성은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우리들의 귀 속에서 여전히 울려나오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들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애로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양들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자애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교도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던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면대면하십니다. 직접 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청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보고 듣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픈 이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힘을 느끼도록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의 신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 시련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곤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이방인이 아닌지요. 루르드의 발현이 시작이 되었을 때 세상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도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 세상의 다양한 패스트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대신에 어떤 특정한 인간적인 것으로 대처해 놓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미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에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투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선함,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착함을 위해서 선택해야 하고 또 이웃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위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 또한 부차적인 것처럼 선포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질병을 으로부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은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방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사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들을 보고 계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보고 계십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늑대들 사이에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개별적으로 우리들 각자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베르나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회개하도록 기도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환자들을 도와주는 간병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배제당하고 소외당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모든 이들로부터 버려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희망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시다. 성모님은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나는 그저 사람이고 그분은 하느님이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그저 예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십시오라고 명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희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내 희망을 채워주시고 또 이러한 채워진 희망으로 나를 그분께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베르나데스로부터 배웁시다. 겸손과 참을 줄 아는 한과함을 배우고 또 성모님으로부터 배웁시다. 성모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배웁시다. 또 루르데 베르나데스에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큰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봉헌합시다.